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찬양하면 되는지, 또 어느 때에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특별히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이기에 우리 찬양위원들이 정말 이렇게 찬양함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찬양위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특성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가 찬양대, 또 찬양단, 또 몸찬양단, 중창단, 모든 분들이 다 찬양위원들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찬양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의 이유,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찬양의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아멘. 피조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들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존재의 이유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요. 또 시편 148편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기에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창조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린 것이 뭡니까? 찬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내 상태와 상황이 어떤 것을 떠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렇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그리고 날 구원하셨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말씀해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늘 할렐루야 하면 뭐 하세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 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을 다 떠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호흡이 있다면, 호흡이 있는 자라면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아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렇게 찬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음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음성으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입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9편 30절 말씀. 네, 말씀을 하나도 안 해놨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109편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가 입으로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입으로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아, 이렇게 하셨어. 나 너무 감사해. 이것 자체가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원하죠. 그렇죠? 너무 쾌적하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감사하고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야, 이보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날씨 덥잖아.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와봐. 은혜가 넘쳐, 사랑이 넘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꼭 곡조가 붙어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다.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용서하심,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성실하심,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교회로, 우리 명성교회로 인도하셨는지, 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입으로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그게 할랄이잖아요. 앞에가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간증하는 것, 간증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면 무엇을 간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삶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그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셔서 내가 새 힘을 얻게 됐어. 회복되게 됐어.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아, 난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주님이 그 길로 자꾸 인도하셔서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복 주셨어 라고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되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많이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간증하셔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음성으로 뭡니까? 노래로 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은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입이고 그 하나가 또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는 사람과 단체 또 교회,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찬송 역시 그 찬송을 부르는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막 부흥의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 상태가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찬양, 용서의 찬양,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 안에 회복하심을 사모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선곡되어지고 같이 불려지는 찬양이 그냥 이거 해볼까 오늘 이 찬양 해볼까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곡을 선택하게 됐고 함께 불러서 함께 영광 올려지는 찬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묶인 채 예배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오늘은 우울하니까 막 그 우울한 찬양 막 골라서 찬양하고, 내 감정이 오늘 완전 대박, 오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신나는 찬양만 막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정서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는요, 사람과 단체 또 교회,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또 결정해 주는데, 노래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노래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 노래, 그 계속 불려지는 노래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에 불러지고 또 그렇게 사랑해지고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려지는 노래도 힘이 있어요. 노래도 힘이 있는데, 음악에도 힘이 있는데, 그 가사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음악의 힘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더해져서 더 강력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선곡해서 함께 회중 찬양하는 것, 이걸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잘 선곡하고 함께 불려져야 되고 함께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을 향해 찬양할 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면 힘이 넘치고 방향이 명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사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실어서 믿음으로 부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맨날 부르는 같은 찬송이지만 성도여 다 함께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오래된 찬송가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는, 새로운 곡을 써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매번 부르는 찬양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음성으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느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 시편 32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큰 소리로 부르다, 기뻐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할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랄은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랄 안에 담겨져 있는 뜻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엄청난 주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환희와 기쁨을 담아서 주님께 외쳐 부르는 것, 이게 바로 할랄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찬양, 자랑이라는 말이 거의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소리치며 찬양합시다 하면 그 인도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크게, 내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기뻐함으로 크게 외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소리치며 찬양하는 것이 그냥 감정이 막 텐션이 올라가서 주체할 수 없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찬양의 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손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2번은 손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손으로 어떻게 찬양할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손으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손뼉 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47편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뼉을 치며 찬양합시다. 이것도요, 그냥 누가 개발해낸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찬양해라 라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는 것이, 그것 역시 칭찬하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잘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직원회 때 리모델링 공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위해서 뭐 했어요? 이거 뭐예요? 칭찬하는 박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 치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손뼉은 그래서 믿음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치라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게 아니라,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갈채를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골 하면 어떻게 해요? 와 이래요? 안 하잖아요. 골 하면 와!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와! 최고야! 막 이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자연스럽게 손뼉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찬양하면, 와, 주님의 늘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나를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치며 손뼉치며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이 손뼉치며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찬양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러니까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담아서 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괜히 우리 팔 힘들게 하려고 정신 차리라고 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손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선서할 때 우리가 모두 뭐예요? 오른손을 들고 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의미,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로 손을 드는 것이에요. 또 뭐 할 때? 환영하고 축복할 때 손 들어서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또 저를 축복하고 환영해 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손을 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 손 들어요? 어떨 때 손 들어요? 항복할 때 손을 들잖아요.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전쟁에 돌아 나갈 때 맨 앞서 세운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을 먼저 세웠어요? 찬양대를 먼저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병을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20장 21절에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손을 들어 경배했다는 거예요. 네. 두 손을 들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바로 두 손을 들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목욕탕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대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항복함으로 두 손 들고 나가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으로 세 번째 찬양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악기로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많은 찬양의 악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팔은 관악기죠, 그렇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또 소고는 타악기고요. 이렇게 이렇게 퉁소는 관악기고 재금은 심벌즈 쪽에 가까운 타악기고요. 당시에도 이렇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럼으로, 또 건반으로, 또 이브예배 때는 우리가 바이올린으로, 플루스로, 또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피아노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악기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세속적인 악기는 없어요.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냐가 중요한 거지. 기타를 치더라도 일반 주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저 악기를 연주하면 그건 사단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악기죠.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저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서 인도할 때 저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죠. 누가 연주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 연주자들은, 찬양 연주자들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자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들, 또 앞에 싱어들, 우리 모든 찬양하는 분들, 위원들이 능숙해져야 돼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시편 33편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연주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악기 연주하는 연구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역대상 9장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찬송하는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하는 자가 있어요. 곧 레위 우두머리.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뭐예요?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했다.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찬송하는 자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악기 연주자이면 악기 연주하고 연습하는 것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싱어들이고 합창단이라면, 중창단이라면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 연습하고 화음 맞추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찬양대, 또 몸찬양단, 중창단 다 연습합니다 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이 곡 들어오세요, 연습해 오세요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잘 듣고 연습해 와야 돼요. 연습하는 데 가서 연습하면 되지 하면 안 돼요. 리더가 연습해 오세요 라고 곡을 줬다면 열심히 연습해 오는 게 바로 찬양단, 찬양대, 찬양팀의 중창단, 찬양대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도 아름답고 우리 찬양단들도 너무 아름답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엘리에셀 남성 중창단도 쓰게 될 텐데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막 될 정도고, 또 그렇게 몸찬양단 그레이스가 다음 주에 또 한다면서요. 지금 매일매일 나와서 연습하면 막 기대가 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 몸으로 찬양하는데 몸으로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 95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마음도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몸으로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서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4편 1절, 135편 2절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아멘. 서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함께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앞에 리더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아요. 물론 그런 앞에서 인도자가 서서 찬양합시다 라고 안 했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찬양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서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누군가 이렇게 좀 높으시고 또 존경하고 또 위대한 분이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어서죠, 그렇죠? 집에 이제 어르신이,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앉아서 맞이하시나요? 누워서 맞이하시나요? 뭐 요즘은 다 그래도 되니까 오셨어요? 이러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다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처럼 이 선다라는 것은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들어오면 존경의 의미로 기립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립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중요한 당구장 표시 있는 데는 어떻게 해서 해요? 일어서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경의를 표하며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몸으로 찬양하는 세 번째는 뭐냐? 춤추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149편 3절, 150편 4절, 30편 11절 쭉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자, 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춤추는 것도 찬양의 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춤추는 거를 왜 춤추게 하라고 하나? 자, 그러지 마시고, 또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정말 기쁘게 함께 다 같이 춤출 때는 같이 또 춤을 출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춤추면 물론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대예배 때, 이후 예배 때 다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춤추고 그러시면은 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춤을 출 때 지나치게 세속적인 춤은 좀 피해라 라고 학자들은 권면을 합니다. 막 이게 춤추라고 했더니요, 예전에 학생회 수련회 가서 막 우리 그때 전우사님이, 제가 그때 찬양 교사였거든요. 이게 세족식을 안 하니까 세수식을 했었어요. 세수식을 하면서 1시간, 2시간 정도를 찬양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찬양했어. 찬양하다가 막 이제 막 삥 둘러서 막 기차도 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같이 춤추면 찬양합시다. 막 춤추면 찬양하는데 막 진짜 어떤 여자친구가 막 너무 선정적인 웨이브 춤을 막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좀 아닌데 막 이러면서 너무 선정적인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몸으로 또 춤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들썩 그때 마음껏 하세요. 그럴 때 하실 때는
마음껏 주셔도 돼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춤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면 춤추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춤출 때 춤추는 건 역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몸으로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 음성으로 찬양하고 또 손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 찬양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만 찬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 막 사운드가 갖춰졌을 때만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찬양해도 돼요. 내가 곡조 붙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줬어,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냐면 이렇게 나에게 사랑해 주셨어,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 주님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학교 이제 성경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잖아요. 어제 전주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지방의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저까지 7분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냐고 한다면 자족이 주제예요. 바울이 말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자족이 주제인데, 이 자족, 만족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강의 중에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자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족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멋진 부분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열중하는 것이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찬양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공할 무기로서 염려에 빠진 생각과 느낌에서 승리하는 데 쓰인다. 찬양을 통해 자족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와우,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찬양하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귀한 은혜를 주시네, 귀한 깨달음을 주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족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에 대한 자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멋진 미래를 미리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시는, 삶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늘 자족하시며 기뻐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럴 때도 너희들 찬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6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떨 때도 찬양해야 되냐면 첫 번째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누가 와서 뭘 했어요? 다윗이 와서 수금을 치며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역사에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셔서 악한 영도 떠나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럴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떨 때요?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쫓기고 있을 때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굴에 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확정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또 세 번째, 이럴 때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서가 쓰여졌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 했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얘기가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도 아까 바라크라는 얘기 있죠.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이걸 하면 죽을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이럴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전쟁 때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전쟁이 있을 때, 아까 역대하 20장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그때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들을 먼저 선발대로 세우시고 또 그들이 앞에 서서 천병을 서서 노래하며 찬송이 시작될 때 이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맨 앞에 가장 강력한 정예 부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 실로암 찬양대 그 맨 앞에 박성희 장로님이 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박수 치겠어요? 송알바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일으켜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를 이뤄내셨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뭐가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을 일으켜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럴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떨 때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뭔가에 갇혔을 때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매 맞고.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했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찬양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내가 갇혀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럴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온몸이 욕창으로, 깨어있으면 빨리 밤이 와서 자고 싶고 밤이 와서 누우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한순간도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클고도 길고도 이 가려움증이 도무지 해결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욥이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곡을 해도 가슴을 치며 해도 모자랄 판인데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욥을 주님은 아시고 또 이런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정말 끝났어. 도무지 회생할 어떤 기미가 안 보여.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아. 우리는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손으로, 입으로, 또 몸으로, 삶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런 때에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기쁠 때 당연히 찬양해야죠. 슬플 때 찬양해야 됩니다. 아플 때 찬양해야 됩니다. 길이 안 보일 때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철저히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사명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받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